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멜렉, 말론, 기럨 세 남자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한 가문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종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묻는 우리에게 룻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분이시다. 룻기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2장 말씀은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십니다.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두 사람을 언약 관계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시키십니다. 끊어질 위기에 처한 한 개인의 삶을 연결하시고 그 개인들의 삶을 공동체로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들을 이으셨습니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초미세하게 갈라진 관계,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파편화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십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이라는 돌아올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약속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두시고 관계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시는 역사의 자리로 초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나오미의 땅은 탐났지만
모압 여인 룻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열매만 따먹고 싶었을 뿐 뿌리를 돌볼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익은 극대화하되 책임은 회피하는 그의 눈은 존재가 아닌 숫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기업무를 자를 하고 싶지 않다, 그 책임을 포기하겠다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무개는 단순히 이름 모를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는 구별하다 그리고 침묵하다 라는 차가운 동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은 마음은 나와 타자를 철저히 구별합니다. 선을 긋고 밀어냅니다. 어디까지 밀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밀어낸 만큼 타자의 신음과 타자의 고통에 침묵할 공간을 넓혀 갑니다. 성경은 이 아무개의 실명을 지워버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개라는 거울 앞에 선 우리 자신임을 말입니다. 이제 그는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 던집니다. 흥미롭게도 신을 벗다라는 단어는 칼을 뽑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는 칼을 뽑듯 단호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룻이라는 부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베어버렸습니다. 책임에서 도망쳐 맨발이 된 이 아무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성문 어귀 광장에 우뚝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명대사죠.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아무개는 이와 비슷하게 끝내 침묵했지만 보아스는 장로들과 온 백성들 앞에 서서 사자처럼 외칩니다. 저 여자가 내 사람이다. 저 땅이 내 기업이다. 저 여자의 과거의 빚, 사회적인 낙인까지 이제 다 내 것이다. 이 선포와 함께 룻의 지위는 전복됩니다. 사각지대 끝에 내몰린 그녀가 광장 중심으로 공동체의 심장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배제되고 소외된 룻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편입됩니다. 한 사람의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이 끊어진 세계를 다시 잇습니다. 오늘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보아스의 선언은 너희는 구경이나 해라 라는 식의 소극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너희도 입을 열어 이 여인이 우리 가족임을,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음을 세상에 알려라 라는 공동체적 선언의 촉구입니다. 이 당당한 책임은 우리를 영원까지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존재를 걸고 외치는 보아스의 진정성 어린 선언에 이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화답합니다. 함께 12절,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맞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제 보아스, 너만 룻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녀를 맞이할 것이다. 룻은 더 이상 저주받은 모압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와와 같은, 우리 국모와 같은 우리 어머니요 딸이다. 이후 백성들은 이 가문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라도 대를 잇고자 했던 다말의 아들입니다. 누군가는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 파산이자 굶주림,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다말의 극단적인 선택은 부도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생명을 향한 본능이었을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다말과 룻의 삶, 그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밑바닥에서 발버둥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마주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상실과 고독과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간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축복은 공동체의 역할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나라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각지대로 몰린 생존을 위해 사투하는 자들의 삶을 공동체 중심으로 초대하여 환대하고 그들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 끊어진 생명을 공동체가 다시 연결하여 생명을 되찾아야 한다는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높고 화려한 삶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미약한 존재들의 절망의 크기보다, 좌절의 깊이보다 더 크고 깊은 팔로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끌어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언약을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개인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비천한 생명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손길을 협력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끊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연결의 연대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에 관해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룻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모든 이들과 잇대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 하나님과 연결하십니다. 그 연결을 통해 흐르는 풍성한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가난과 소외,
차별과 혐오, 소외와 배제로 밀려난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한 개인의 신실한 결단과 구체적인 책임을 통해 사랑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모든 곳에서 단절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시며 언약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왜 해야 하나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과 동참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기쁨,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마음껏 향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이라는 언어로 흘려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진 생명을 연결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와 국가와 모든 나라를, 우리 삶의 소외된 영혼들을 잊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이 책임으로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꽃 피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흐름 천상병. 바다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고 사람도 흐르고 동물도 흐르고 흐르는 것이 너무 많다. 새는 날고 지저귀는데 흐름의 세계를 흐르면서 보리라. 물이 흐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하나님도 흐르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를 통해 끊어진 생명을 이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도 끊어진 생명을 잇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삶을 넘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끊어진 생명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전히 차별과 혐오와 소외와 배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난과 고독으로 사투하는 이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만지신 손과 걸으신 발을 닮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존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 안에 넘쳐나 주변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고 또 흐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